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51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믿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해하고 지적 지식으로는 수도 없이 알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 예수님을 사랑하여 만나야 돼,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어 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듣지만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로 향해 있어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두에게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고 여러분을 향해 있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 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헛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에게 향해 있다라고 내가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의 접점인데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음을 내가 느끼고 인격적인 만남을 취한 후에야 우리는 이 안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밖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밖으로 있는 이 육신을, 외적 모습을, 겉의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전에는 오로지 밖에 있는 겉사람으로 말미암아 안이 다스려지고 통치당하며 살아갑니다. 안이 채워지지 않고 안이 충만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만나지지 못한 사람은 이 안에 비어버린 공허와 허공을 스스로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은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목이 곧은 백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뜻, 내 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척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러니 돌이키고 회개하고 드러내지 않아요. 나는 거룩한 척, 나는 단단한 척,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하고 의로 포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 정성 다해서 그것으로 무언가 이루어지려고 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등장합니다.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삶을, 그의 말을 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찾으시는지 바로 그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업신여겼어요. 선택받은 자로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뻣뻣이 굳어
바로 음란의 죄를 행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었던 그들인데,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버넌트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따라가 버려요. 그 우상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만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밖으로 보여진 어떤 신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에요. 우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죄였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요? 그것이 해결일까요? 바로 깊이 생각하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생각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래서 이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에게도 생각으로 예수를 팔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루트가 매우 중요한 루트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이 바뀌냐? 안, 주인이 바뀝니다. 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여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보통 남자들은 여자가 되겠고요, 일이 되겠고요, 인정받는 것이 되겠고요. 여자들은요, 보통 남편의 사랑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어디로 가냐면 출산한 이후에 자식에게 마음이 넘어가 버리죠. 바로 이 안에 채워져 버린 것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채워버린 것, 하나님보다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더 채워버린 것, 나의 자아실현, 내 명예욕, 내 사람 물질욕, 결국 여기 안에 갇혀버립니다. 물질을 통하여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그 감들을 누리며 살아가거나 그것을 만족하여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의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한다 하면 좀 그럴듯하게 힘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멀지 않아요. 한참 젊었을 때 많은 유흥을 즐기다 보면 뭐 나이트클럽이다, 뭐 클럽을 간다, 나이트를 간다, 뭐 등등등 열심히 그런 데를 향하여 나아가서 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아무런 감흥이 되지 않아요.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여행하기 위해서 난 이 땅에 온 것 같아 하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거야 하면서 했던 여행가들도 결국에는 여행가도 그 나라가 그 나라고 여기가 여기고 결국 앞에는 호수고 뒤에는 산이고 결국 그 안에 갇혀서 아무런 감흥도 얻지 못해요. 바로 이것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먹는 오감이 주는 만족들이에요.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죠. 이렇듯 물질과 사람에게, 자아 실현에게 사로잡힌 채 그것으로 내 만족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이것은, 세상이 주는 만족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어요. 만족을 채워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다른 사랑으로 만족으로 채우며 살아가려 하는 것이 바로 이 밖에 있는 것으로 나를 통치하고 안을 채우려 하는 행위, 밖으로부터 안으로 오는 행위, 바로 이것이 창조의 질서가 뒤집혀 버린 상태예요. 피조물에게, 썩어질 것들에게, 겉에 있는 것들에게 사로잡혀 버린 상태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야 돼요. 안으로부터 밖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간.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하여 주신 인간을 그냥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세요. 사랑하여 주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냐?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죽어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린 상태고 속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여 겉으로 안을 채우려 애쓰는 상태, 사망의 종로를 타는 상태, 바로 여기입니다. 욕심이 장성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결국 이 육신의 소욕의 욕심에 끊임없이 따라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바로 이 사망의 죄, 바로 이 사망의 저주 아래 갇혀버린 인간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죠.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화목제물,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죽음 아래 머물러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속사람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겉사람을 통치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만나게 하시려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겉을 다스리며 넘어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돼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세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 자녀의 이름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긍휼을 없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름들을 주세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 호세아의 외사랑, 음란한 여인을 향한 외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또 그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음란한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깊이 묵상하는 자식, 내 안에 깊이 묵상한 여인, 내 안에 깊이 묵상하는 다른 것, 돈, 명예,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우리들을 바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을 바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안에서 깊이 묵상하여 만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드러내실 때에 주님 앞에 꼬꾸라져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니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의 음란을 알고 있으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부르신 그 사랑,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내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 주님,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됐죠. 나 거룩하잖아요. 나 잘했잖아요. 나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만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처럼 세상으로 또 가고 세상으로 또 나가고 다시 나가고 다시 나가고 또 나가는 것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돌이켜 다시 주님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굳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여 목이 굳은 백성이에요. 신명기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신명기 9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은 뭐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잠언 29장 1절 말씀에도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받으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 우리 마음 안에 드러난 것을 드러내실 때에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내 의를 드러내는 거죠. 꼿꼿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은 바로 음란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은 병든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언제요?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불순종하며 죄인 가운데 자리간 나의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서도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꼿꼿한 백성이 나예요. 그냥 내가 살만하고 물질이 좀 있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것 같고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좀 그럴듯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나도 알잖아요. 얼마나 죄인인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고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패망하여 하나님을 떠나 목이 곧곳이 굳어버렸습니까?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주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이에요.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10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눠볼까요?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은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뿌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땅을 파가지고 한 톨 딱 넣어서 이렇게 톡톡 덮은 그런 식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한 주먹 쥐어서 확 던지는 거예요. 다. 그중에 몇 개는 살겠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가 때로는 돌짝밭에, 때로는 가시밭에, 때로는 옥토밭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릴 때는 가지고 이렇게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씨를 뿌리다라는,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말로는요, 흩어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래요. 흩어버린대요. 민족을 흩어버린대요. 아니,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데 흩어버린대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수백, 수만, 수천의 군사와 교인과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도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60만 명의 장정들만 60만 명이었던 그들이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흩어 뿌리듯이 죽어버렸어요. 수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수가 많이 모이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나라면 그게 잘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느냐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5절 말씀.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종족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로루하마, 르하마가 용서하다,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요, 로라고 하는 부정 접두어가 로가 딱 붙으면 낫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처지가 있다는 거예요. 곧 멸망한다는 거죠. 721년에 곧 멸망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 흩어버리고 멸망하고 용서함 없고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셋째,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로암미. 여기도 로가 불렀죠. 로루하마에서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로암미는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새 자녀를 주시면서 고멜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밖으로 호세아의 사랑을 떠나 밖으로 호세아의 사랑이 여전히 그를 향해 있지만 그는 여전히 밖으로 심지어 그 자손의 이름도 흩어버린다. 긍휼함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한 뜻을 갖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호세아는 고멜을 계속해서 내 사랑 떠나버린 그를 다시 찾으러 가고 다시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모습 있고 우리를 향해 있는 그 모습, 그 사랑이 호세아의 모습과 투영되는 것 같아요. 그 백성 흩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끝납니까? 아니요. 그 백성이 흩어버리고 긍휼함이 없고 또 내 백성이 아닌 것 같은 그들을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 끝내지 않으세요. 10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바로 오늘 로마서 9장 25절 바로 26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바로 그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지만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을 받아 누리며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 것인지, 무엇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는 건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버리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나. 지적 동의도 되지 않고 지적 동의가 되지 않은 나. 바로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도 없는 나. 그러니 행함은 없고 오직 외식만 있는 자. 그럴듯한 포장하고 건건한 척목이 굳어버린 백성. 딱 멸망당하기에 좋은 백성.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믿어질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모든 밖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할 걸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쳤거든요. 그 사랑은 호세아가 고멜을 계속해서 찾아가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날 나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 사랑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지식으로 이해되고 마음으로 만나져 바로 삶으로 누리며 밖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목이 꼿꼿하게 굳어버린 우리,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 주님, 그 사랑이 더 이상 직접 동의에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에 사랑으로 들어와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이 땅의 환경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겉사람을 더 이상 통치당하는 것이 아닌 통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목이 꼿꼿하게 굳어서 죽음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와 온전히 사랑 안에 푹 빠져 이 땅을 통치하며 이 물질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